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제 이 성경 봉독할 때에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경계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마르시아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마르시아에게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반 시간 걸려서 과제를 푼다면 마르시아는 같은 과제를 푸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마르시아의 부모는 선생님으로부터 마르시아가 지지나 반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가슴 아픈 소리를 듣게 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시아의 부모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시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또 마르시아에게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마르시아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마르시아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마르시아의 부모는 딸 마르시아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않았고 믿어주었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늘 격려했습니다. 또 마르시아에게 좋은 재능이 무엇인지 늘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르시아가 교회에서 어린 아이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마르시아의 부모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마르시아가 교회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어느 주일 교회 학교가 끝나고 난 뒤 마르시아는 부모에게 자기는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시아의 성적으로는 전혀 가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시아의 부모는 마르시아의 성적을 개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가 원하면 언젠가는 학교 선생님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마르시아의 부모의 그 말은 지진아인 마르시아에게 큰 힘과 축복이 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마르시아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마르시아의 부모는 마르시아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힘들게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당연하게 마르시아에게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4년 과정의 대학을 그러나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졸업할 때 마르시아는 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졸업 후 졸업생 모두들 직업을 찾아서 여기저기 동분서주 바쁘게 쫓아다녔지만 마르시아는 그때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좋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마르시아를 알아보고 마르시아가 졸업하는 대로 자기 학교에 와달라고 한참 전에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마르시아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여전히 지진아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르시아의 부모는 하나님과 딸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딸을 격려했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과 격려는 그대로 딸 마르시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의 곡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의 곡식을 구하러 자식들을 보냈는데 그 이집트에서 1,000만 뜻밖에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요셉을 찾게 됩니다. 요셉은 당시 세계 최강국 이집트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극심한 기근으로 허덕이는 가나안의 식구들을 이집트로 초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집트로 이민 간 지 17년이 된 때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 마지막으로 축복을 합니다. 마지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12아들을 하나하나 축복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을 위한 야곱의 축복입니다. 먼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축복했습니다. 무성한 가지라고 말하면서 그 무성함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샘에는 물이 있고 샘의 주변에는 늘 물기가 있습니다. 그 샘의 물기가 요셉의 나뭇가지에 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요셉의 나뭇가지는 무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집을 짓고 대문 양쪽에 똑같은 나무, 똑같은 크기, 똑같은 종류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상하게도 한쪽 나무는 보통의 나무들처럼 자라는데 다른 쪽 나무는 옆의 나무보다 몇 배나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주인은 늘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 궁금함을 이기지 못한 주인이 드디어 땅을 팠습니다. 땅을 파보니 무성한 나무 곁에 수도관이 지나가는데 그 수도관 어디에 금이 생겼는지 흙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그 물기가 나무에 흘러들어가 나무가 그렇게 무성하게 자란 것입니다. 요셉의 나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나뭇가지가 너무 잘 자라서 요셉의 집 담을 넘었다. 요셉 나무의 열매가 많고 좋아서 요셉뿐만 아니라 이웃의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나눠 먹을 정도라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이어지는 23절, 24절의 축복은 22절의 그 축복에 못지 않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요셉에게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은 요셉에게 미치지도 못했다. 그러나 요셉이 쏜 화살은 백발백중 명중했다. 그 요셉이 쏘는 화살을 맞고서는 견딜 자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요셉을 대항하는 자마다 요셉이 쏘는 화살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면서 요셉이 받는 그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합니다.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에만 대단한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축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런데 이 야곱의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24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내 아버지 야곱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자기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하나님, 너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 자기의 하나님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디를 보아도 야곱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예쁜 구석이라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형과 싸운 야곱이었고 세상에 나올 때에도 형보다 먼저 세상에 나오겠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야곱이었습니다. 태어나서도 형이 되고 싶어 온갖 재주를 다 부렸습니다.
형이 허기 져서 지쳐 있을 때 팥죽을 가지고 와서 기어이 형의 자리를 가로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 장남에게 줄 축복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당하다 형 에서가 견디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가정 불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어머니 아버지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챙겨주시면 하나님을 꼭 섬기겠다는 것과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고 맹세까지 했는데 막상 먹고 살만하니 그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야곱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함께 살던 외삼촌 그리고 외사촌들과 사이가 크게 나빠져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에 빠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온 후 살만하니 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거의 평생이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평생 제대로 한 것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받은 복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요셉입니까? 이런 요셉 앞에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덕분이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더 과관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함없춤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나 야곱의 축복이 내 할아버지 이삭이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보다도 훨씬 능력 있고 힘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복을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완전한 헛소리를 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언론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야곱의 그 생각과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야곱 자신만은 그것이 확실이라 하다고 사실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헛소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에게 확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내 비록 한평생 시원찮게 살았고 하나님께 잘한 것이 없고 사랑받을 구석이라고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고 싫어하신 적이 없고 너무도 사랑하시고 너무도 잘 챙겨주셨다. 아버지와 형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희희낙낙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위기 때마다 나타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 외삼촌과 외사촌들이 나를 치료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고 미리 손을 쓰셨다. 형 에서가 옛날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살기등등하게 나를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미리 형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려 주셨다. 이어서 야곱은 확신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잊지 아니하고 나를 먼저 찾아시고 챙겨주셨다. 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만약 기도하면 오직 응답을 잘 하시겠는가? 야곱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를 조금 잘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고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희를 돌보시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잘한 것은 없지만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흠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위로의 절정은 이사야 43장에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물에 빠지면 내가 물속에 너와 함께 뛰어 들어가 있겠다. 내가 불 속에 갇히게 되면 내가 불 속에도 뛰어 들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만약 내가 잘못해서 재판관에게 내어줄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내어주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줄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정말로 예뻐서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스라엘은, 여러분은 미우나 고우나 잘하나 잘못하나 하나님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챙겨주십니다. 찬송가 545장의 나는 부족하여도 용접하실 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예수시로다.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일을 한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 천국의 임금님이기 때문이라는 고백입니다. 자격으로 보면 내가 못 들어가지만 나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내가 주님으로 부르고 있는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금 자신 있게 큰 소리 치는 것은 나는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지극하게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최고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야곱의 착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얼마나 굳센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신뢰하는가입니다. 신자의 권세와 능력은 그것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에 따라서 권세와 능력은 달라집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 비록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보다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자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야곱은 그렇게 당당하고 큰 소리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게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딸, 아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축복과 기도는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